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우리 수험생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능 시험과 연관된 가까운 기간에 우리가 정해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정,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까 하다가 창세기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들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당시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유럽을 점령해 갔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그의 삶에 정말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삶이었는데 결국 그가 전쟁에서 지고 그의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비참한 그 말로를 맞이하게 되지요. 워털루 전투라는 전투에서 그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투를 준비하면서도 나폴레옹은 자신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최신의 아주 강력한 대포들을 잘 준비해 놨거든요. 대포들을 잘 갖춰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대포들을 통해서 적을 섬멸하고 큰 타격을 줘서 분명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땅이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대포들은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쏴야 되고 하는데 대포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것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나의 삶의 연륜이 쌓이고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별건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걸 붙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곤고함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지쳐갈 때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어려움과 시련의 때를 만나고 역사적인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했냐 하면 뿌리를 찾고 뿌리를 붙잡기 위해서 했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혼란하고 어선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도대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혼돈과 혼란의 그러한 상황. 그때 신앙인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과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겉만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에 나의 뿌리를 가져야 되고 어디에 나의 신앙의 근본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았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삶의 소망과 그들의 삶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내 뜻대로 안 풀려지고 내 삶이 맡긴 것 같고 정말 암울한 현실 가운데 처한 것 같은 그때 내가 다시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내 삶의 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삶을 새롭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내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데 그 믿음의 결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고 내 삶 자체가 때로는 가정이
너무나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아픔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지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여는 열쇠, 출발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삶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혼돈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들려지고 선포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공허하고 내 가정이 공허하고 이 땅이 공허하고 이 세상이 어두움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과연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과연 질서와 조화와 은혜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정신이나 작품 세계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죄악에 빠진 인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흔적을 지워갑니다. 덮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해낼 수 있는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려움에도 처해봤어요. 기근 가운데도 처해봤어요.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당해봤어요. 때로는 여유 있는 삶도 살아봤지만 궁핍하고 없는 삶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도 지으신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어두움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함 자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빛 하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 삶이 어둠 그 자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어둠 자체로 내 삶이 끝나질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삶에도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의 삶에도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인간을 안트로포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위를 보고 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상황, 내 자신, 내 능력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갈 때 진정 사람다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우리의 뿌리 근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전날부터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할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뿌리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치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고비 앞에 시험을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길현호,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석,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황승아,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그 마음도 생각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참 소망과 비전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애쓰는 것들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토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맡겼던 길이 열려지는 은혜로 주시고 맺혔던 것이 풀려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는 참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